빌립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많이들 교회를 다니셨다면 익숙한 말씀이긴 한데 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는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함께 읽을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은요, 그리하면 지키시리라 라는 것인데요, 사도행전을 계속 하려고 하다가 오늘 갑자기 바꿨어요. 오늘 갑자기 빌립보서를 계속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눠야 될 말씀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제목에서 보면은 지키시리라, 이게 지킨다는 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네. 뭘 이렇게 약속을 지킨다라는 말씀보다는 우리를 지켜주시리라라는 말씀이죠. 먼저는요, 좀 말씀 본문을 좀 보려고요. 4절에 보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요, 이게 참 특별한 편지이기도 해요. 왜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했어요. 이 빌립보 교회를 만들고 설립한 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현재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빌립보 교회 자신들의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쓰죠. 이 편지에 담겨있는 이 내용의 핵심과 결론만을 얘기를 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많은 편지들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기뻐하라 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서신서가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근데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장소가 어디냐? 바로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썼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요, AD 한 48년, 49년쯤에 바울이 전도로 세워진 유럽에 있는 첫 번째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빌립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옥중에서 나와서 옥중서신이에요. 언제냐? 한 AD 한 60년경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죠. 역설이죠.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어떻게 해를 당할 수 모르는 그 현실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 향하여서 기뻐하라 라고 이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걸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하면 너나 신경 쓰시고 너나 기뻐해야 될 상황에, 사실상 이 빌립보 교회들은요,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의 애틋한 그 사랑은요,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정을, 그 전도에 대한 어떤 열정과 그간에 들여있는 많은 그 연보, 그러니까 헌금, 선교비 이런 것들을 빌립보 교인들은요, 기쁨으로 감당을 해왔어요. 그 왜냐?
사도 바울, 자신의 그 담임 목회자 되는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모든 그 비전과 사명이 빌립보 교회인들과 함께 의합이 되었고, 그 또한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늘 항상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힘써서 사랑과 사랑으로 늘 이렇게 대면하고 마주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 사이였어요. 다른 교회에서는요 되게 오해도 많이 불러왔었던 게 사실이에요. 뭐 고린도 교회라든가 다른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중에서는 간간히 그 서신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없을 때 계속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오해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했고, 물론 이제 외부적으로 다른 리더자가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비난하거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경우에서 이제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만큼은 사도 바울과 그 교인들과의 그 친밀함이 정말 각별했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기뻐하래요. 형편과 관계없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특권이에요. 왜냐하면요, 기쁨, 즉 우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희락, 이것은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그것은 어떤 특권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는 기뻐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화평과 평안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성령 안에서 나오는 열매로서의 희락과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적어도 제 짧은 이 경험만 봐더라도요, 제가 원하고 바래왔었던 것들을 하나님 없을 때 추구했었어요. 그것들을 이루어도 봤었어요. 현실의 목표를 취해도 봤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내 안에 참된 기쁨을 저는 누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당시에 순간적인 그런 어떤 쾌락을 느낀 적은 있었겠죠. 순간적인.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던 거예요. 단회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내 안의 영혼에 대한 갈급함들을 조금 더 채워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더 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희락과 기쁨을 누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은 상황이, 이 교회의 리더자인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과 형편 속에 있고, 또한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현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음날 내 형제들이 잡혀서 옥에 갇히고 끔찍한 모습으로 처형을 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조금도 우리의 시각과 생각과 개념으로는 조금도 기뻐할 만한 거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라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당당하게 자신의 편지에 그것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한계와 제한점이 어디 있을까요? 제 경험을 얘기했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 기쁨을 창출해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현상 속에서 뭐 연애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목표하는 거 돈을 많이 벌어서 무언가 성취해낸다든지. 하지만 이거는 영원토록 이것이 기쁨이 내 안에 존재하지 못하죠. 그것만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이 아니죠. 죽었죠.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예요. 주님을 믿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었고요.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히 불구덩이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고 이제는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의 소망,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죽었던 자를 살림으로써 생명을 얻음으로써 나아오는 그 참된 기쁨,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소중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이러한 기쁨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것이 드러나면요,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희락을 바꿀 수 없어요. 자,
무엇으로부터의 기쁨인가? 이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향한 기쁨인 거예요. 어쩌면 희망 고문일 수도 있죠. 특히나 교회들이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당장 힘이 들어 죽겠는데 당장 현실은 진짜 코가 석자돼서 위로받고 싶고 막 진짜 정말로 현실적인 부분들이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오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뭐 부탁을 하든가 기도 부탁을 하든가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죠. 기도해라. 예수님을 믿어라. 울고 싶은 사람의 뺨을 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기쁨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어떤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까지 그것을 우리가 저 멀리 막 어디 가고 힘들게 막 40일 동안 작정 기도해가지고 막 은혜를 어디서 취해내가지고 마치 성 닦는 걸, 천주교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해주고 내가 빌어주면 저 사람의 지옥을 평생 갈 거를 막 1년 감해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 나의 죄는 하나님이 나에게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시고, 나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지 누굴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대상을 향하여서 성령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역을 우리는 그를 위해서 소개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열심히 40일 동안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금식하면 그런 노력과 형태는 좋지만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울고 싶은 사람의 뺨을 치는 것 같지만 당신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성령을 부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만이 가장 완전한 복음 증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 때, 물론 제 어머니는 20여 년간 가까이의 사역자로서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걸으셨지만, 원체 어머니 말 안 듣는 걸로 소문나시고 뭐 지금 잘 안 듣지만, 진정으로 아멘하네요. 주변에 내가 아쉬웠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아쉬웠던 게 뭐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그냥 이런저런 거 다 여과 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주고 증거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었겠다라고, 그럼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일찍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 지금 더 이전에 내가 죄악 가운데 나왔던 그 삶을 단 한순간이라도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의 삶을 살아지 않았을까라는 그 아쉬움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이건 내 욕심이죠. 영적인 욕심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죠. 하지만 그런 간절함이,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막 잡동사니를 안 넣고 그냥 여실한 실제적인,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내 말이 아니고 내 어떤 행동과 어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보기 좋아 있는 나이스해 보이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진리가 이 사람의 마음과 심령에 들어가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거죠. 물론 태도가 되게 중요하죠.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믿음을 위해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은 영원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나아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 가운데 앉아있는 거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선 이곳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뭘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닿고 주님의 숨결과 주님의 호흡이 존재하지 않는 게 없어요. 세상 모든 피조세계 만물들 가운데. 심지어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 안에 내면을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실 가운데 부딪혀 있는 이런 상황들,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믿음을 걸림돌로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사람들, 관계들, 재정의 문제들. 아니 사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문제인 거죠. 그게 우리에겐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근데요, 주님은 뭐라고 말하시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해가는 어떤 강한 이렇게 붙들고 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길 원해요. 하나님께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우리 뭐가 문제냐?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제 증명이 돼 나갈 텐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주님이 이루신 모든 섭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가운데서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어라가 아니라 뭘 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상황이 오면 그냥 막 발 동동 굴려고 막 어떡하냐가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뤄가신 하나님의 모든 쌓인 겠구니 하니 겸손하게 주님의 존재로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고 구별된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게 바로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던 것도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없고 가장 선한 것들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기쁨을 정죄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세상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들, 그런 쾌락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되려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들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요,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게 주는 그 기쁨은요, 결국에 즉슨 그 결과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어요. 왜? 음란하게 만들죠. 그리고 탐욕하게 만들죠. 돈 많으면 기쁘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 돈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돈 많으면, 기왕이면 많으면. 근데요, 아니요. 돈이 저의 발목을 잡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무상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음란, 그 안에 수많은 죄악들, 기쁨이라고 포장은 되게 그럴싸하고 나이스하고 화려하게 포장되었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 속에 다 까보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을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칭찬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결국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조차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조심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유익한 게 없어요. 너무 막 세상은 다 더러워, 거짓됐어, 막 악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으로부터 붙들린 자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들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선한 게 되는 거지만, 반대로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있지 않고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면요, 절대 그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과 브레이크를 거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만이 유일하게 성도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5절에 보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다. 관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번 볼까요? 본문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단어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온화하다, 인내하다, 자비하다, 너그럽다, 절제, 친절하다, 아량을 베풀다, 이런 뜻들이 총체적으로 담겨 있는 이 단어가 바로 관용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요, 보복이 자연스러운 반응인 상황 속에서 보이는 태도를 말한대요. 얼마든지 이 사람한테 내가 합리적으로, 내가 합법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자연스러운, 그 반응이 자연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관용을 보임으로써 이 태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근데 이런 관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자,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야고보 3장 17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아멘. 희락도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이 관용함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마땅히 보복하고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을 향한 정말 저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가를 치를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려 주님으로부터 오는, 왜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빚진 자로서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봤으면 화가 나겠죠. 열이 받겠죠.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불의한 모습 속에서 내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관용하는 마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는 곧 머지 않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가까우시다라는 게.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단어 가까우시다라는 단어는요, 대부분 때를 말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부사인데요. 가까웠다, 머지 않았다. 이거는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 할수록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내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만으로부터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존재는 나에게 소망이잖아요. 어떤 소망? 주님을 오시는 그 소망. 주님과 그 영원토록 사랑하는 존재와 영원토록 나누는 그 평생의 소원이 바로 주님의 존재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든 어떤 불의한 상황에서든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에서든 이것들을 관용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6절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얘기를 해요. 모든 일에 염려 없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를 왜 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그냥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여 비나이다 아니잖아요. 기도는요, 우리 주님과의 그 소통이에요. 소위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뭐 호흡이다라고 얘기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호흡이 끊기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인격적인, 주님은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대상을 향하여서 그냥 모른 채 싹 하고 그냥 혼자서 그 대상에서 대하여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마치 그 돌 그 부처 비석처럼 비나이다 이런 거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의 참된 의미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대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내가 알고, 또한 내 마음과 내 온전하신 나의 어떠한 소원함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뜻과 부합이 되었을 때 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렇게 상호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기도할 때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염려를 가지고 그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이제 기도라기보다는 이제 비나이다죠. 물론 뭐 기도해야죠. 그런 거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합당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염려의 전제로 기도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에 대한 치료와 해결책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내 지금 상한 이 심령이 얼마큼 내가 정말 애통한지. 여러분들 이야기 스토리, 성경 스토리를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1장 2장 보면 1장에서 이제 나가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애통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나가서 제단 가서 기도를 할 때 애통한 심령으로 심장이 창자가 다 끊어질 정도의 그 원어의 그 뜻이 그러거든요. 어떻게 기도했냐?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자녀된 서러움을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한나의 기도. 근데 그게요, 본질이 뭐냐? 자녀 주세요가 본질이 아니고요. 2장에 보면 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나와요. 내 자녀를 받는 구하는 이것이 나의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나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그 본질이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사무엘, 나 힘들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무엘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자녀 자체가 내가 없어서 꾸사리 먹어서 누구는 그 분인 나는 있는데 저 처분 자녀가 많아서 막 남편한테 막 인정받는데 나는 없어요. 그래서 열받아요, 화가 나요, 막 자존심 확 상해요. 그래서 비나이다 하면서 이제 자녀 주세요가 그런 개념의 기도가 아니고요.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되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증거하세요 라고 하는, 그 시대적으로 암흑과 같은 캄캄한 어둠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했던 흑암과 같은 그 영적인 흑암이 있었던 그 시대의 그 한나의 애통한 기도가 결국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부당한 걱정을 밝혀요. 근데요, 성경에서 대부분 염려라는 말,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보편 어떤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많냐면은 바로 박해의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어떻게 넘겨줘요? 이게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잡혀갈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자들도 잡혀갈 때 무엇을 가서 어떻게 변론하고 증명할지, 이 제자들은 이 잡혀가면서도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내가 그곳 가운데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오게더라도 예수를 전해야 되겠고, 그리고 저 고관 앞에서 내가 예수를 전해야겠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건 조금 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도 비슷한 말씀의 맥락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염려하지 말라의 참된 의미는요, 너희들 현실과 상황 안에서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는 조금 더 염려거리가 안 돼. 왜냐? 내가 너희를 영혼을 구원했고 너희를 죽은 자에서 살려내는 유일한 존재로서
너희들은 기뻐해야 되니 마땅히. 다만 너희들이 염려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나를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을 받는 박해 속에서 너희들 염려하지 마 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 진실로 믿고 인정할 때 모든 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있겠거니라는 정말 큰 믿음이죠. 이게 쉽지 않은 믿음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내 의지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단전에서 끌어올려서 어떻게 힘을 써서 복식호흡하면서 주님 뜻!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부어질 때 그것이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것은 이해되게 되어 있어요. 먼저 순종함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으세요? 그럼 그 뜻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아둥바둥 이악 물고 떼쓰지 마세요. 그냥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불의하고 합리적이지 않는 일일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내 안에 그 영혼의 부딪힘이 있다면 일단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향해서 이해할 수 있는 완전한, 가장 확실한 이해를 시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순종치 않고 그것을 버티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세요.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런 거죠. 순종치 않아서 그런 거죠. 이제 읽을게요. 우리 소망의 메시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다 좀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필요해요. 그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 더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답을 주세요. 먼저 답을 다 던져주시고 방법을 다 던져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 나를 인정해라. 나를 믿고 나를 인정해라. 하지만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거고요. 7절 정리를 할게요. 제가 읽을게요. 7절,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리하면인데 이게 그리하면을 쏙 빼놓고 그냥 예수님 막 평강이 우리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근데 그리하면이에요. 앞에 그리하면을 빼먹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평강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 이성을 초월해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그 이성을 사로잡아 버리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런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이 좋사오니. 예전엔 내가 그렇게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런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이 그거잖아요. 욥기가 42장까지 마지막 장이 있는데 마지막 42장의 5절의 말씀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 수많은 고난들, 고난의 아이콘이잖아요. 욥은요, 완전히. 그 고난 속에서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욥에게 하나씩 다 알려주시죠. 수백 가지로 타조가 알을 낳고 그 알이 깨서 부화가 되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땅의 경계와 넘치는 파도 속에서
땅과 바다를 경계를 나누시고 사자가 새끼를 낳고 이런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고 있었던 이 세상 만물 속에서 하나하나를 다 일거수일투족을 욥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걸 할 수 있냐? 네가 이것을 만든 이가 누군지 네가 알고 있느냐? 네가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냐? 그 수많은 그 수백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결론이 지은 욥이 알거든요. 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 되시는 어떠한 분이신지 몰랐구나. 그렇게 당대 의인이라고 칭송받고 인정받았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우리 주님의 완전하심. 비록 내가 불의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난과 고초를 겪지만 주님의 그 섭리와 그 뜻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배웁니다.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어제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읽을게요.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의 만족에 위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는요 우리 주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에요. 그 땅을 우리가 보장받고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희락과 평강과 의를 보장받은 그 나라를 우리가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기쁨도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영원한 기쁨이죠. 중간에 잠깐 시들어가는 기쁨 이런 개념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자로서 그 나라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의와 희락과 평강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을 사모하십시오. 그 소망을 구하시고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비록 나그네지만 능히 기꺼이 우리가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목적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입은 자들 영과 혼과 몸이 바로 주님 오심을 강림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흠없이 거룩함으로 보존되어 나아가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7절 하반절에 얘기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자, 세상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요 끊임없이 요동치는 마음과 변덕스러운 생각에 스스로 혼란스러워요. 요즘에 공황장애 많이 오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심지어는 믿는 성도들도 공황장애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계속 이 짧은 시간 빌립보서를 통해서 나눠진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유일한 이유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장차 얻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붙들린 바 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붙들리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어떻게 붙들리냐? 기도와 말씀으로 붙들리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죠. 정말 중요해. 마음과 생각 지키는 거. 이거 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을 위에 서면. 생명이에요. 생명. 결국 우리가 마음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소멸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명이 뭐죠? 곧 예수 그리스도, 진리죠. 예수 주님을 지켜라.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용납해야지, 뭐 그냥 내 마음을 잘 스스로 다 잡아서 어떻게 다 잡아내야지라고 어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참선하고 막 하러 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저기 템플스테이 이런 데 가면 막 다 비워내 막 이런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내가 주님을 거절하지 않도록, 주님과 연합된 마음, 주님으로부터 향한 그 내 애틋한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죠. 아멘. 자, 더 많아요. 결국에 즉슨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이거는 같이 읽을게요. 이거는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규범과 같은 거예요. 8절 한번 읽을게요.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해요. 3장 17절, 빌립보 3장 17절에도 똑같이 제가 이렇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예전에 제가 본받으라라고 한번 말씀 나눴던 적이 있는데, 내 신앙을 본받아라, 내 행동을 본받고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건 상당한 교만이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해. 주어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나를 본받으래요. 사도 바울 본받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이 그를 끌고 갔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었던 그리스도 예수, 크리스토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심지어는 감옥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말미암아 내가 갇혔다. 어디에 갇혔냐? 보여지는 창살 있는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갇힌 바 된 바울이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돈 받아야죠. 이런 믿음의 리더십을 본받아야죠. 하지만 이 리더십의 주체가 바로 사도 바울의 어떤 한 사람의 댐댐이가 아니라 이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그 본질,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정말 많이 제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이거 읽고 마칠게요. 아마 이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는 말씀이 아마 이 말씀과 함께 매칭이 될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소망을 가집시다. 주님이 임마누엘,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주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곳 가운데 있고요, 우리 삶의 전 모든 영역을 주님이 동행하시고 다스려 가시길 원하세요. 문제는 내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내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황들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귀로는 듣는데 그 눈으로 보는 주님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재단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된 이곳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떠한 되시,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계시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알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늘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